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면입니다. 로마서 제11장 25절로부터서 36절까지의 말씀 25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귀하느냐? 로마서를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구분을 해놓으면 1장부터서 이렇게 11장까지가 나누어져요. 그리고 12장부터서 1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을 말씀하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2장부터서는 그 복음이 이제 내 삶의 뿌리로 딱 이렇게 자리 잡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12장부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결론적인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지엽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남은 자들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신비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신비라고 정했는데 이 신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신비하다, 비밀스럽다 이 단어는 같이 사용을 하는데 영어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 가지는 어떤 단어냐면 secr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고 계속 감추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오픈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secret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단어 말고 헬라어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테리라는 그런 단어예요. 신비롭다, 비밀스럽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밀처럼 보이지만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밝혀지기를 원하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지길 원하노라, 밝게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라는 말, 비밀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는데 꼭꼭 감싸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은혜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고 계시인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마음으로 심겨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은혜이고 복음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교사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때마다 이 기본적인 신비가,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담겨져 있는가 물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는 어디에 있느냐? 새 언약에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아멘. 25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여기까지 일단 보십시다.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일어났다고 하죠?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복음을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18년까지 통계를 바라보면요, 메시아닉 주이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전 세계에 한 300교회 정도가 되고 숫자는 거의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남은 사람들은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신비냐? 구원을 얻는 신비.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26절부터서 말씀을 하세요. 2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다 구원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 땅만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 잘못된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뭐 얻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저희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근데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땅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죠? 어렵네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뭘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기록된 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을 해두셔도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사.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전에 구약시대는 다윗성, 시온성을 말하지만 지금의 시온은 어디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여러분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뭐 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 돌이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그 안에 경건하지 않는 것을 뭐 시키겠다? 회개시키겠다. 지난 우리가 주중에 새벽에 배웠어요. 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슈브. 뜻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뜻 글자인데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이라는 게 God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어 뜻, 이름이 신이에요. 그 신의 뜻은 뭐냐면은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단어가 뭐냐면 벳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을 깨뜨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옛날 집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 성품에서, 나의 옛사람에서 그것들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의 뿌리를 쫙 찾아보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거든요. 그 안이 내 집에 있거든요. 거듭난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요? 깨어지지 못한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돌이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옛 마음, 옛 성품,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경건의 자리로 회복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이것을 깨뜨려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죠. 지금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내와 남편도 못 만져줘요. 그렇죠? 자식도 못 만져줘요. 누구만 만져주지요? 예수님만 만져.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요.
그래서 이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26절에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27절 보십시다. 27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자 그들의 죄를 없이, 주님 내 죄가 있어요. 주님 나 죄 회개합니다. 나 옛 성품 애자 내가 깨뜨릴게요. 하나님 다시는 그 집 속으로 숨지 않을게요. 그 집에서 나오는 것들 행하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할 때에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가 이루어진다? 내 언약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회개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언약이 이루어져. 그 언약이 뭘까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새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옆에 분하고 합시다. 물어보세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교사들은 새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십계명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은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주일 예배 잘 지켜라, 거룩한 성수 잘하라. 우리 평생 그 이야기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어요. 잘 안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너가 못해. 근데 그 모든 죄들을 누가 용서해 주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뭐해? 사랑하라.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랬었어요.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어요. 근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어린 양 가져다가 죽이면 그냥 내 죄 사함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지어도 나 양만 바치면 끝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에 중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중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42장, 내일 43장에서 44장 우리 성경 읽도 읽어가는데 막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새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제가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인데 어느 때냐? 이 땅 위에 신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까, 옛날의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긴 하나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 옛날의 언약은 어땠냐면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을 써줬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이제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 생각에 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뭘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집어넣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하게 생각해 돼요?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일이 일요일만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도 뭐가 될까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도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방인들아, 너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느니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을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이 뭘까? 풀이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육체는 풀이요, 들의 핀 아름다움은 전부 다 들의 못과 같도다, 꽃과 같도다. 옆에 사람 보시면 뭐처럼 보여야 돼요? 풀처럼 보여야 돼. 풀처럼 보이고 들의 못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요, 제 방에 있는 그 난초를 하나 이렇게 가지를 꺾어봤어요. 잎을 진짜 꺾어봤더니요, 한 줄 동안 어떻게 돼요? 노랗게 돼요. 줄기에게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노랗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은 풀과 같고 광야에 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이방인에게도 눈물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호흡이,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불 때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인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야 우리는 영원한 꽃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풀의 꽃과 같고 들에 시달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난당하고 아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예배 열심을 냅시다. 예배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이고 구원의 신비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 구원의 비밀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라는 말을 했을 때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gift.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gift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 뭐에 대한 부르심이죠?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남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 후회하지 않으셔.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니, 아닌데. 하나님 후회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후회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몇 번 있으세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후회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후회하셨네. 그러면 성경은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거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은사와 부르심을 중요하게 하게 한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구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은 그 사울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뭐에 대한 후회예요? 왕 삼은 걸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왕 삼은 걸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뭘 후회하실까요? 뭘요? 그 안에 행위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번제와 다른 번제물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서럽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뭐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도 딱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후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든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청년대학부가 한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 총회가 있는데 회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장 되면 공부를 거의 못 하거든요. 그 200명 그 청년 자매들 다 섬기고 감당이 안 되거든. 걱정이 돼가지고 주일 밤 예배를 드릴 때 그 청년 담당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지금까지도 그게 제 마음 가운데는 회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신 거로 봐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그때 했으면 제가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는데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모하심이 더 깃들여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필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건데 저는 그것을 보지를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후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후회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후회해버려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가 후회해버린 이 자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3대 후회가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야 했는데 있죠? 해야 했는데. 두 번째는 할 뻔했는데, 뭐뭐 할 뻔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할 뻔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후회나 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라함이라는 단어. 여성의 자궁하고 똑같이 쓰이는 단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임신을 못하죠. 근데 내가 만일 임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가 낳은 아이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나는 모르지만 이 땅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산해내는 거, 잉태하는 것들은 다 죄예요.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그 뱃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그 들어가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생명으로 잉태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죄들을 전부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주느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 죽은 인생인데, 그래서 죄인을 낳는 인생인데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뭐다?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는 것은 후회함이 없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긍휼하심. 우리가 긍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하는 자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남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귀한 말씀 나누었어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신비는 뭐냐?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 할까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을 내는 거예요. 와, 바울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너무 깊도다. 막 아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야, 누가 주님의 머리가 될 수 있어? 누가 주님의 책사가 될 수가 있어? 누가 내가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 진짜 구원의 신비는 뭐냐? 오늘 36절에 마지막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다. 너가 주님의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야. 할 수 없다. 너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거야. 너가 머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삶에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누구를 통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을 통해 나와야 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의 마지막은 딱 한 가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내 삶에 뭐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된.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너의 주인은 누구셔? 주님이셔. 여러분,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부모도 옆에 없어요. 교사들도 옆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 지켜줘야 되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아이가 어려운 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생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바로 이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돌아가는 건 뭐에서부터 나온 것만 돌아가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돌아가요. 이게 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유초등부 새벽 예배 드렸는데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법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가르쳐야죠.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가정과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이 전사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17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봅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밑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에 붙은 귀신이 떠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조용히 물어봤냐? 부끄러웠겠죠.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20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면.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바꾼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겨지면 뭐 할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주님이. 그럼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너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 제자들은 지금까지 귀신도 쫓아내봤어요. 병들도 고쳐봤어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자, 그럼 이걸 뭘 말하냐?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가 되어야 돼. 내가 주님의 책사가 되어야 돼. 내가 더 할 수 있는, 주님께 뭔가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믿음에 뭘 말하냐면 크기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믿음이 큰 사람들이야. 주님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를 해서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누구의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지 못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누구의 믿음이 된 거죠? 자신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어떤 믿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해석이 되죠.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시는 것도 누가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봐요. 못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슈퍼맨이 돼야 돼, 나는 원더우먼이 돼야 돼 라고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주인이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붙들어 갈 수 있고 끝까지 누구를 붙들면 되는 거죠? 주님 붙들고 믿으면 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이, 구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왜 내 신앙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할까? 다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라고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의 어머니, 다 떼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장로, 목회자, 안에서 다 똑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 그게 얼마나 부담,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은 후회하지 않으신데 그 행함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구원의 신비 세 가지 진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자녀들 앞에 두고, 얘들아, 새 언약은 이런 거야. 예수 믿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가 예수님의 주인이야. 이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너의 삶을 후회하지 않으셔. 끝까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 그래서 너의 삶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주님 뭐가 되셔? 주인이 되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다 충만히 믿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것을 믿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찬송이 성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속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리.